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 저는 서울교구 보좌주교로 있는 이경상 바오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저는 이 달라스에는 태어나서 처음 왔어요. 저는 신부된 지는 거의 40년 됐는데, 지난 25년 동안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유학 갔다 와서 그냥 그쪽에서 일을 꽤 오래 하게 돼가지고 병원 경영을 꽤 오래 했어요. 학교와 대학. 그러다 보니까 대학 부속병원. 그래서 휴스턴에 있는 아더 앤더슨 심장센터 이런 데 견학도 오고 이러느라고 텍사스에는 꽤 왔는데 이 달라스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와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원래 댈러스가 굉장히 좋은 데인데 한국에 미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댈러스 그러면은 존 웨인이 나오고 뭐 이러는 데인 줄 아는데 아마 여기가 한인 성당 중에는 5년이나 10년 내로 제일 큰 공동체가 될 거라고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례를 잘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의 전례 체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분 동안 그걸 짚어드리고 강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3년에 비오 10세 교황님께서 이제 전례 개혁 운동을 승인했어요. 그 전부터 한 20년 동안 성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례가 그냥 사람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의 미사 전례와 우리 일상생활이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미사를 드리면서 하느님 체험이 깊어지는 게 좋겠다 하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뇨약을 먹어가지고 입마름이 있어서 이렇게 물을 먹습니다만 분심 들어도 참아주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63년도에 전례 헌장이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라틴어 미사 하던 것도 돌아서서 모국어 미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오로 6세 교황이 1969년부터 1년짜리 전례 주기를 3년으로 A, B, C 해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제 그 진도에 맞춰서 잘 짜여지게 했고 우리나라는 이걸 번역하느라고 77년도부터 그 ABC해, 가해, 나해, 다해 전례로 미사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81년도에 다시 이제 교황 측에서 개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다시 번역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주일 3년, 평일은 홀수, 짝수 이렇게 하면서 주일 전례에 그 다음 평일들이 예속되게 하고 주일과 주일은 서로 그 주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연속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독서는 구약인데 그 구약은 그날 복음의 예형이고 사도들의 이독서는 그날 복음의 해석이 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이 또 연결돼서 이번 주일로 연결되고 이번 주일의 징검다리가 다음 주일로 주제가 연결되게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게 뚝뚝 떨어지면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들이 그걸 잘 연결을 설령 덜 해드리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해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해는 하느님 이해, 하느님이 누구신지, 나해는 내가 누군지, 다해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걸로 잡아놓고 이렇게 묵상을 해나가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그 신앙이 깊어질 거고 복음은 이렇게 하면은 복음의 71%를 다 읽게 되고 구약의 핵심 내용은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걸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성체성혈 대축일이잖아요. 그래서 성체를 모심으로써 큰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양식을 얻은 거예요. 임시적으로나마 하느님과 몸소 일치를 이루는 체험을 앞당겨 해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40년 동안 광야 체험할 적에 만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만후, What's this? 이게 뭐지? 하는데 천상의 빵을 내려준 만나를 먹는 거고, 그 만나를 계약의 궤에다가 넣어뒀는데 나중에는 저기 약속의 땅에 온 뒤로 이제 만나가 필요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성체를 모시고 계약의 궤 대신 감실에 모셔놓는 거예요, 성체를. 그래서 이 인생 여정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 뭐 이런 거다. 근데 그 양식을 먹어도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듯이 우리는 계속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례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오늘의 주제는 하느님의 사랑 어린 시선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사실 탈출기 3장 9절에서 이집트인들이 억누르는 모습을 나는 보아왔다. 우리 히브리 백성들이 겪는 고초를 나는 보고 있었다. 근데 니들이 잊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니들을 탈출시켰고 하는 그 은혜를 너네는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나 인간은 늘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그 욥기 38장에 그래 네 맘에 안 든다고 계속 원망을 하는데, 부모 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랬듯이. 내가 죽을 때쯤이나 알게 되는데 사실은 하느님은 억울한 거예요. 욥기 38장에 세상이 창조될 때 네가 보았느냐? 이 우주의 원리를 네가 알기나 하느냐?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원망하느냐? 진리는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늘 더 좋은 걸 마련해 주는데 네 맘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는 그만한 명분이 있는 건데 그걸 네가 이해 못하는 거다. 그걸 보여준 게 십자가상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서 천주 성부는 침묵을 지키셨어요. 이게 그러면 뭐 하느님의 사랑이 멈춘 건가? 하느님은 잔인한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때 침묵이 있었지만 십자가상 예수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멈춘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런 하느님의 시선의 현장을 우리 일상에서도 기억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매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덧 대중교통을 공짜로 타는 나이가 되어서 교구청에서 운전기사를 줘서 그걸 주로 타고 다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이 카드가 작동이 되나 정말 미안하게도 수많은 시민들이 그걸 타고 막 고생을 하는데 저는 낭만적으로 그냥 한번 타보러 갈 때가 있었어요. 미안한 일이죠 뭐. 근데 여기에 가보면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표정이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얼굴이에요. 건드리면 막 덤비려고. 왜 그럴까? 힘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군중을 보고 가엾은 생각이 드셨다.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다. 이 한 구절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사실은 그들은 무슨 기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 기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하느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쫓아가고 있는 기준에는 진리가 아닌 것에 쫓아가고 있어서 목자 없는 양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르치고 있고 옥죄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가리게 만들고 이게 출세라고 가르치지만 또 이게 못된 거라고 편을 가르고 하고 있지만 그건 목자 없는 거다. 그래서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기가 꺾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가 꺾여서는 풀 죽어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어느 철없는 한국의 본당 신부가 이번 명절에는 자매님들 한복 입고 오세요. 이 바보 같은 신부예요.
그러면 새로 한복 맞춘 자매님은 신나서 그걸 입고 오는 거야. 뽐내느라고. 근데 모 대학의 복식 전공하신 의상학과 지금 작고 하셨습니다만은 그 교수님은 저한테 그래요. 저거 전부 궁녀들 문양을 자랑 삼아 입고 다닌다고. 근데도 그게 뽐난다고 비싸다고 뭐 해가지고 입고 다니는 그런 건데, 그때 나는 구식 뿌러지 한복을 입어서 창피해서 못 오겠다, 아니면 한복이 없어서 못 오겠다 하면 그 사람도 사실은 죄인일 수 있습니다. 왜? 하느님이 애써 빚어 만든 소중한 존재인데, 그런 사람은 자기도 언젠가 좋은 한복을 입을 때 남을 비웃을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 기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비참하다, 한심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확할 게 많다, 창조주가 애써 빚어 만든 수많은 영혼들이 많은데 이거 소중한 것들이다, 오히려 거기서 풍요를 보십니다. 거기서 바리사이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다 보는 데서 저것들은 아니니까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거 주인이 아니다, 진짜 주인에게 청해라. 하느님께 청하라는 것입니다.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하느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하느님을 설득하라는 건가? 하느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느님이 내 안에서 작동되게 하시게 하는 게 바로 기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인님의 문화가, 하느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잊고 사는 게 불행의 뿌리입니다. 하느님을 잊고 살 때 우리는 까치발로 서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누워있는 사람 넘어지는 거 봤어요? 돌아 누울 뿐입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워합니다. 차별하지 않아도 되는데 차별합니다. 무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시하고, 그래서 기죽지 않아도 되는데 기죽고, 뽐내지 않아도 되는데 뽐내고, 의시되지 않아도 되는데 의시됩니다. 성당에서마저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그리스도 대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전례를 하는 목자도 여기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이경상을 드러내면 이 미사는 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히트 치려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에는 안정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그 웃음을 나누고 건강한 삶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들만의 리그인가 하고 분노를 느끼게 되는 곳일 수도 있다 하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죽지 말고 모이세요. 그리고 그들도 기죽지 않게 해주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기서 뽐내려고 그러면서 모이다가는 내가 뽐 못 내게 될 땐 나도 빠질까 봐 불안해하게 되는 불안의 모임만 안 되면 되는 것입니다. 기가 꺾여 있어서 정말 수확할 게 많은데 잘못된 것은 그게 다 지도자가 아닌 것이니까 참된 진리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뽑을 때 어부들한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거기 안 잡히는 데인데. 그리고 사람을 낚아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시면에, 죽는 건지도 모르고 깊은 시면에 빠져 있는데 거기다 그물을 던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니들이 낚아 올려라. 니들이 니들을 구해라.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 니들이 사제가 되는 공동체가 집단이 되어라 했지만
그게 결국은, 그리고 12명의 이름을 불러서 사도들을 뽑았지만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듯해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를 세상은 내 거다 하고 오늘 탈출기에서 모세에게 얘기하셨듯이 온 인류를 우리를 통해서 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할 일은 더러운 영을 내쫓아라. 그 더러운 영이 왜곡된 가치 서열 기준, 잘못된 편견 가지고 며느리를 미워하고 시댁을 두려워하고 못 배웠다고 보이는 사람, 못생겼다고 보이는 사람, 또 나랑 지방이 다른 사람을 편견으로 배제하고 하는 듯한 그 반그리스도교적인 공동체 생활 편견, 그리고 여기서 뽐내지 않으면,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더러운 영입니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일을 고쳐주는 것,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체질 구조 때문에 사람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갈 필요 없다. 바로 네 주변에서부터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어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가 베풀어 준 걸 기억해라 하듯이 지금 내가 거저받은 게 무궁무진한데 받은 게 없다. 나는 하느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아침에 네가 눈을 떴을 때 눈이 떠졌지 않니? 네가 비누를 쭉 짜는데 비누가 짜지지 않았니? 문을 열었는데 열리지 않디? 문 열었는데 닫혀있는 사람도 무지 많아 이 나라에. 일어나셨잖아. 감사할 일이 5만 가지인데 불평만 하지 말고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어라. 그래서 내 안에 하느님의 시선을 작동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음 주 전례는 내가 받은 은총은 파워풀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살게 된다 하는 걸로 또 말씀이 이어지고, 월화수목금토는 이 하느님의 시선 가지고 다방면으로 또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걸로 말씀의 전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강론은 끝내고 이제 복음 얘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가 본론이고 이거는 그냥 사족이에요. WYD의 원리는 라틴 말로 페르셉툼 그라투이타티스, 이게 뭐냐? 무상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요한 바오로 2세예요. 근데 그래서 참가비가 없어요. 특히 미국이나 독일 이런 선진국 젊은이들이 내는 거는, 그러니까 자국에서 내는 거는 뭐 비싸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미국은 호텔에 머물고 홈스테이 안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세큐리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참가비겠지, 자기네 나라끼리 하는 거는. 근데 우리 그 조직위에다가 내는 돈은 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컨트리뷰션이라고 표현해요. 참가비가 아니라. 그리고 그 컨트리뷰션 플러스 솔리다리티라는 걸 내요. 1인당 15불씩을 더 내는 거야. 그걸 각 나라에서 낸 걸 모아서 가난한 나라 애들 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교구는 약 교구 돈을 700억에서 많으면 1000억 정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전체가 3000억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근데 국가 예산도 굉장히 부족하게 지금 되고, 그래서 지금 서울교구도 교구민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내게 하고, 신부님들도 지금 이 해외 교포 사목하는 신부들은 아직 못 낸 것 같아서 요번에 제가 보고타에 가서 한 놈 한 놈 멱살을 잡고 다 받고
군종 신부, 유학 신부들도 지금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조재현, 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이제 받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를 오게 된 거는 그 페럴 추기경님께서 여기 전 교구장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WYD를 담당한 장관님이세요. 저희 보스인데 그분이 지난 3월에 우리가 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일단 미국 주교회의에 가서 come around with money 이걸 해라 가서 그래서 했어요 지금. 그래서 막 호응을 많이 해주셨어요. 미국 300명의 주교님들이 그래서 막 이제 설명을 잘 했고 근데 이제 그걸 하러 간다 그랬더니 댈러스 한인성당을 가라. 거기에 이렇게 땅 옮기고 뭐 이렇게 하는 승인을 내가 해줬다. 그리고 내가 보냈다고 해라. 왜? 그랬더니 거기에 코리안 커뮤니티가 굉장히 제네러스하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나 올란도 갔다가 또 거기를 또 거꾸로 가라. 내가 보냈다. 그러고 가라. 그래서 내가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아무튼 나머지 일은 우리 조재현 신부한테 맡기고 이만 강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